예수와 제국 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 위주로 해서 제가 1장까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중적 정체성, 미국은 성서적 백성이고, 첫째가 20페이지 보면, 20페이지 보시면 미국은 새로운 로마다. 이제 양면성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미국이 이제 꿈꾸고 있는 게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르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경찰 역할을 맡았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뒤에 보면 신세계 질서라고 봤는데 9.11 터지고 나서 이게 보니까 신세계 무질서라고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3페이지 그 중간 정도 보면 그러나 있죠.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이 나타난 두드러진 요소들과 현실적으로 이 세계에서 자신들의 현재 위치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국이 여전히 공화주의적 미덕을 실천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이게 다 이제 9.11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당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당하고 있지만 않고 이제 보복이 들어온 거죠. 밑에서 6째 줄인가요? 오늘날 성서적 백성, 즉 외국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 사회 경제적 정의라는 계약 원리에 따라 살았던 고대 중동 지역의 백성과 비슷하기보다는, 이게 원래 기독교적 백성인 거죠. 원래 출애굽했던 그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제국주의적 로마와 비슷하다는 난처한 생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신세계 무질서에서 미국인들의 제국주의적 입장은 특히 자신들이 그리스도교적인 출발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로마 제국에 정복된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선교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종교의 분리와 예수 길들이기. 첫째, 탈정치화된 예수. 1번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현대 서양의 생각. 25페이지입니다. 즉 종교는 정치 및 경제와 분리된다는 생각. 이 보면 이번에 뭐 개인주의 뭐 다들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면 탈정치화된 예수의 또 다른 요소는 예수 해석자들의 과학적인 오리엔테이션. 뭐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4번 보면 이제 우리 성서신학과 관계되어 있죠. 해석학. 최근에 일부 해석자들은 예수의 진정한 말씀들의 자료들에서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심판과 관계된 말씀들을 제거시킴으로 인해 예수를 더욱 탈정치화시켰다. 특히 종말론적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28페이지 보면 이제 주로 우리가 역사에서 나오는 내용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상황이 나오죠. 이 탈정치화된 유다 갈릴레아. 그리스도교 해석자들은 예수의 목회만 순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가 직접 활동한 이 갈릴리와 유다의 상황도 탈정치화시킨다. 1번, 종교와 정치 경제를 분리시키는 현대 서양의 사고방식이 탈정치화의 뿌리이다. 거기 보면 2번에 위에 5번째 줄 보면 오히려 나와 있죠. 오히려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것으로서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종교적 율법의 해석 문제 때문에, 즉 성전으로 이해되는 성전의 운영 문제 때문에 갈등이 겪은 것으로 해석되어 버린다. 이제 이렇게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문제가 된 게 종교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이 성전, 이 정치 경제적 측면은 도외시되고 이제 그렇다고 하고, 31페이지 2번 보면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이 고대의 사회 형태들과 사회적 구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가 최소한 예수가 활동했던 상황과 관련하여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예수가 개인들을 만났던 것은 그들의 가족과 마을 공동체라는 맥락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런 가족과 마을 공동체는 문화적 습관과 전통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지배자들의 압제와 착취라는 보다 큰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예수가 탄생할 때 결국 이런 걸로 온 거죠. 이제 메시아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줄 분으로 이렇게 예언됐고 그 가운데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입으로 도는 소문을 헤롯이 들은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배경이 또 중요하고, 배경이 이제 예수라는 존재가 그 인구조사, 호구조사 때 이제 탄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호구조사라는 게 결국은 세금, 군대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게 군여가 관련돼 있으니까 몇 년에 태어났지. 결국 그게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호구조사 때문에 그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베들레헴까지 막 힘든 환경을 뚫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잘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의 탄생 자체가 정말 그 갈릴리 사람들 수백 년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어떤 그런 일반 하층민인 거죠. 하층민의 사람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가족은 갈릴리에서도 이게 그 베들레헴에서도 살기 힘드니까 또 갈릴리로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서민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탈정치화된 로마 제국. 이 개념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를 로마랑 언급할 때 보통 언급되는 게 이제 로마 제도, 로마 제국이 도로를 좋게 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바닷길도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안전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였다. 이렇게 결국 그 이미지는 로마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를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 특히 사도행전이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이제 누가가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제 굉장히 로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곤란에 겪었을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걸고 재판을 걸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며 또 로마에 가서도 이태인가 2년 동안 안전하게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죠. 이제 이런 거는, 이런 모습 전체적으로 봐도 로마라는 나라가 상당히 신사적인 나라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라 그러나요?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3번 탈정치화된 로마 제국 밑에 2번에 윗단락 보면, 그러나 인구조사의 진정한 목적, 즉 로마가 그 속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족들의 수확물에서 그 정복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한 요셉의 가족이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갈릴리로 이주했을 것인데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명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이게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또 우리가 목사님 중요한 얘기 안 한 게 이제 그거죠. 그 헤롯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 예수라는 존재를. 거기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 이제 그런 민감함이 이제 왕이 정말 극단적인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근데 왕들이 건강하고 그럴 때는 극단적으로 또라이는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그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배경이 결국에는 민중들의, 민중이라 그 백성들의 이런 어떤 입소문들. 그게 이제 복음서로 가면 이제 김창락 교수님이 주로 쓰신 이제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 도는 그 이야기들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왔다, 어디다 왔다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34페이지 예수와 제국에 대한 탐구. 두 번째 단락 보면 보다 포괄적이며 상관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이게 전체를 보자는 것이죠. 예수와 제국을
예수님의 복음서를 나는 예수가 로마의 제국적 질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은 당시 갈릴리 유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로마 제국주의가 그들의 생활에 끼친 무질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본 로마와 예수, 그걸 보자는 거죠. 이제 일단 우리가 예수를 비교적 해롭지 않은 종교적 교사로 환원시킨 탈정치화를 벗어나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교사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사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그냥 중립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웠던 성서적인, 근데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고자 시도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활동했던 당시 역사적 상황 속의 삶의 조건에 결정적이었던 로마 제국주의 행태와 영향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분은 합니다. 이분 했고, 근데 사실 아까 그 배경이 더 중요하죠. BC 500여 년 전에 이 7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이 비어 있다가, 이게 사실은 공백 상태로 있다가 새로운 지도층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신앙이 율법화된 거죠. 그때는 진짜 율법화된 그 시대부터 사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배경이 깔려서 지금 이 로마 시대까지 좀 쉽게 지배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던 거죠. 예루살렘만 잘 다스리면, 근데 예루살렘이 옛날에 BC 600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 이런 시대 같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이제 BC 500년대인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나아졌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1장, 로마 제국주의, 상황 속의 삶의 조건이 결정적이었던 로마 제국주의 행태와 영향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로마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삶의 조건을 결정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마치 미국에서 노예제도 흑백분리가 흑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고, 좀 더 나은 최근의 역사적 일을 보면 미국 정부가 이란의 독재자 샤를 세움으로써 급격한 개발과 현대화, 즉 서구화를 통해 이란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어 놓은지를 알지 못한 채, 즉 이란 독재자 샤를 들여앉혀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이제 이란이 개방돼 버린 거죠. 뭐 무너진 거예요, 안에서. 이게 모든 기업체들이 다 외국계 기업에 넘어가 버리고 석유들 다 이제 미국 회사들이나 유럽 회사들이 다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는 사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이란 혁명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왜 사람들이 미국과 대항하게 했는지 그걸 이해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단락 위에 세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줄 볼까요? 뒤에 이런 저항 운동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당시에 갈릴리와 유다 농민 운동들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에 자신을 맞추어 나갔을 방법에 대해 민감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게 BC 아까 500년 전, 6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과 계약을 했었잖아요. 이 백성들은 누구 하나 특별히 나은 사람들이 없었던 노예나 하층민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 전통이 1000년간, 2000년간 이 사람들 가운데 민담으로 이야기로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들의 뭐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이게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 전통 뭐 민담, 이들이 공동체 정신이었던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왕, 당신의 여호와로 계시겠다고 선언해 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시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는 뭐냐? 다시 시내산에서 오신 거예요. 나의 왕으로. 그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듯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혹은 나타났다고 선포했다.
우리가 만일 초기 복음서들을 단지 말씀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들로 본다면 이게 민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은 뭐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 500여 년 전, 600여 년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또 그들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잖아. 예수님이 뭐 이렇게 상대했던 그 마을 사람들, 온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상대했던 것처럼 이게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 초기 복음서들을 단지 말씀들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로 본다면 예수는 또한 치유, 악령 추출, 음식을 먹이심, 계약적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실천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의 의미를 판단해 볼 때 그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가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갱신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게 3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기대되는 현실의 두 가지 보완적 측면. 하나님 나라는 최근에 반식민주의 운동 혹은 반제국주의 운동의 두 가지 과업. 이게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까지 읽을까요? 심판의 측면에서 예수는 예언자로서 통치자들이 그 백성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선고 선포했고, 통치자들에 대한 예언적 심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두 측면. 팔레스타인 내에 로마가 지명한 통치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와 말들이 약간 해석이 조금 약간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다 큰 싸움에서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악령 추출은 보다 큰 싸움에서 외국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적 승리들이라는 예언자적 가르침.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원문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로마의 통치도 끝나고 실제로 로마 통치로부터 덕을 받던 이스라엘 내 기득권층까지 무너지면서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계약했던 그런 그 정신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 지역 공동체. 그죠? 그 지역적 승리라는 거죠. 이 지역이라는 게 분명히 그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